2025년 첫 주일에 시작이 이제 되었는데요. 올해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시고 있나요? 혹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목표도 없이 시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두고 살아야 할 그 목표, 그 목적지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수넴은 갈멜산에서 동쪽으로 약 30에서 40km 떨어진 곳으로 엘리사가 갈멜산으로 기도할 때마다 지나가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사는 한 여인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인 줄 알아보고는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이에 엘리사는 그에게 뭔가 보답을 해주고는 싶은데 그녀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한삭고 모든 것을 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자녀가 없다는 걸 알고는 엘리사는 그녀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거라라는 예언을 해주죠. 과연 그 예언 그대로 그녀는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그녀는 즉시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언제 내가 이 아이를 구하였나이까? 왜 이렇게 또 아사가 나이까? 왜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그러면서 그러자 이에 엘리사가 직접 가서 간절한 기도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서 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대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의 섬김에 주목을 합니다.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집으로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할 뿐만 아니라 아예 편히 묵고 갈 수 있도록 집안에 그를 위한 게스트룸까지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 종을 잘 섬겼더니 생각지도 않았던 그 아들을 그런 복을 얻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 그런 가정에게는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것은 적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찬찬히 살펴보면 과연 이것이 그런 말씀을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실제로 이 모든 일이 그녀에게 과연 다 복이 되었을까요?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섬김에 대한 보답으로 그동안 포기하고 살았던 아들을 주신 것도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그녀에게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오늘 본문이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는 이 섬김의 중요성을 말하려고 했다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야 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더 진행됩니다. 그렇게 축복으로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지옥이죠. 아니, 이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던 게 더 나았었던 거예요. 그렇게 죽여서 빼앗아 놓고는 또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걸 과연 복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복이라고 받고 싶으세요? 물론 죽었는데 다시 살려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그런데 뭐하러 이러시냐는 겁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을 하시는 거죠. 안 죽이게 하셨다면 더 좋았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런 적용이 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을 주신 여기에서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차라리 없었으면 좋았을 이런 불필요한 일을 그녀에게 더 일으키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왜 얼마든지 여기서 좋은 교훈으로 끝낼 수 있는 이 사건을 여기서 더 진행시킬까요? 그녀에게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아무런 유익도 교훈도 되지 못할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요, 단순히 아들을 받은 이 사건, 이게 축복이었다, 여기에 이 사건이 아니라 그렇게 주신 아들을 죽이시고 그 죽이신 후에 다시 돌려주시는 바로 이 뒷사건, 뒷이야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바와 우리가 성경에서 얻고 싶은 것이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그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일 뿐 실제로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찾고 구하고는 바와 아무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런 신앙의 맹점은요, 주의 종을 대접하는 이 일, 이건 신앙적인 일이잖아요. 그 신앙의 이유가
하나님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잘해서 뭔가를 받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에요. 그 신앙에서의 복은요, 사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 아니에요. 그 복만으로는 전혀 만족하지 못하죠. 그 신앙에서 항상 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복에 대한 갈망이 늘 항상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주의 종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으로 적용하고 싶지만,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 자체는요, 오히려 이런 해석, 이런 적용을 배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은 전혀 이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보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수넴 여인은 뭔가를 기대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먼저 엘리사가 네가 원하는 걸 말해라 주겠다고 제안하는데도 거절하는 거예요. 13절 끝에 엘리사의 제안에 나는 내 백성에 거주하나이다. 이 여인의 말은요, 나는 현재 나의 삶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녀가 엘리사를 대접하고 섬긴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엘리사가 귀하게 여겨졌던 거예요. 바로 그 마음으로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시지 않겠지만 뭔가를 기대하고 저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예를 들면 산삼 몇 뿌리가 생겼다 하십시다. 그래도 목사님이 이 귀한 산삼을 드리면 이 산삼을 드실 때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지 않겠는가? 안 합니다, 저는. 맛있게 먹기는 하겠지만 안 해요. 형평성과 그 산삼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안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목사님한테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구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많이 섬기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때문에 섬기십시오. 주의 종이 어디 저뿐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역자들이 다 주의 종입니다. 목자들이요, 사랑장이요, 교사들이, 찬양팀들이, 음향과 영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식사를 준비하는 그 봉사팀들이요, 다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기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아무런 기대 없이 잘 섬기십시오. 한 번씩 식사 대접도 하시고요, 좋은 것이 있으면 이런 분들과 좀 나누십시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목사가 몰라준다고 여러분 섭섭해하지 말고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만약 이 여인의 섬기에 대해서 묵상한다면 바로 이 점을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을 대접하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사건의 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묵상할 때 중요한 관점은요, 이 성경을 처음 의도해서 한 1차 청중의 입장에서 이 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1차 독자들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읽고 들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런 유사한 사건이 성경의 다른 책에 나오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가지고 이 사건의 의미를 찾아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묵상도 이런 두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금방 한 가지 연관되어서 떠오르는 사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이 이야기, 이걸 살펴보면요, 이 두 이야기는 매우 닮아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들을 주시는 대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먼저 요구를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들을 약속하십니다. 나중에는 이 약속의 근거에서 물론 아브라함이 요구는 하지만, 그러나 첫 장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와 똑같은 상황을 연출해 놓고 계시는 겁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해서 극진한 대접을 합니다. 뭔가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고는 초청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섬김을 받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해주죠. 내년 이맘때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수넴 여인의 반응을 보십시오. 안 믿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안 믿고 웃잖아요. 오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과연 약속 그대로 1년 후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 이삭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 소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부부에게 청청병력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명령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언제 우리가 아들을 달라 하더이까? 왜 주셔놓고 왜 빼앗아 가십니까? 라는 이 단식요. 결국 이삭 대신에 양이 대신해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거였습니까? 대속의 사건, 십자가의 대속을 보여주는 사건이라 그랬잖아요. 이 대속의 방식으로 이 이삭을 살려낸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게 되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이를 살려내는 방법을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왜 이렇게 살려내는가? 34절부터 보면 엘리사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몸을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입을 그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 아이의 손에 대고 엎드려서 살려내는 이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건 자신의 것을,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모든 걸 이 아이에게 주는 바로 이 대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때요? 똑같은 패턴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의도하시고 이 사건을 일으키시니까 어렴풋이 느껴지시나요? 그런데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 주어진 것, 내가 그렇게 소원하던 그 아들,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이게 복이 아니라 바로 그 뒷이야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이야기요. 없었던 아들을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다음의 이야기,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내셔서 주시는 이것을요, 성경은 복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소원하던 아들을 주시는 것에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 수렘 이야기, 이 이야기 둘 다요, 죽였다가 다시 살려내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뒷부분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요, 수렘 여인이 받은 그 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이야기의 뒷부분,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가 대속을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수렘 여인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십급하는 그런 경험이었죠. 여러분,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경험이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차라리 이런 경험은 하지 않았으면 더 나았을, 이런 건 차라리 없었으면 했을 그런 경험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줄 걸 왜 하시냐? 아니에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꼭 그에게 필요한 경험,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여기서 뭔가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짜 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발견하게 되었는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는 여기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그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이 구원을 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말한 겁니다.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받아 누린 이 사건이 아니었어요. 이 아들을 죽였다가 다시 받는 이 일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복이었고,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유일한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가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계시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발 다른 복을 찾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복에 창념해서 그것이 나에게 없다고 해요.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건 영원하지도 우리를 살리고 구원해내는 복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우리에게 정말 유일한, 우리에게 필요한 유일한 한 가지, 그 복에 창념하십시오. 이 수렘 여인이 받았던 진짜 복은요, 육신의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주신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려주신 이 과정, 바로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수렘 여인에게 하시는 그 일은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일은, 그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작업이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너무나도 생생하게 체험한 겁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요. 전혀 생명이 없는 곳에 불임의 상태에서도 생명을 있게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생명으로 영원하게 하시는 분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이 땅의 그 어떤 복도 여러분 영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이 생명의 복만이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이 글의 1차 독자에게 어떻게 들려왔을까요? 열왕기의 1차 독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포로기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아들 말고 약속하신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바로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요. 과연 그 약속 그대로 정말 400년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땅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빼앗긴 겁니다. 그 약속의 땅이 마치 죽은 것처럼 그들에게 빼앗겨진 거예요. 받았다가 빼앗긴 거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처럼 말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요, 바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였단 말입니다.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얼마를 살다가 이제 땅을 잃은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그 땅을 다시 살리겠다. 회복하겠다. 다시 너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실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미 알고 있는 그들에게 이 수넴 여인이 겪었던 이런 과정을 통해 그녀가 결국 깨달았던 그것, 그들이 결국 받게 되었던 것이 무엇인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지금 비록 주셨던 땅을 빼앗기고 이렇게 포로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얻어야 할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 수넴 여인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늘이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 아니 진짜 죽고 싶은 그런 지옥과 같은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걸 통해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잠히 이 메시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약속을 받았던 땅을 빼앗겼습니다. 이방의 적들에게 망하고 갈로리로 몸에 여기저기 깨어서 걸어서 이 먼 길을 질질 끌려온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죽음입니다. 삶의 죽음, 자존심의 죽음, 자존감의 죽음, 희망의 죽음, 모든 의지의 죽음,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이럴 바에 뭐하러 우리를 선택하셨나? 언제 우리가 그 땅을 달라고 했나? 그냥 갈대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니면 애굽에서 그냥 살게 두시지. 언제 우리가 결국 주었다가 빼앗길 이 땅을 달라고 했던가 하는 탄식이요. 여러분, 이게요, 아들을 잃고 땅을 빼앗겼던, 모든 절망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라도, 오늘 본문의 수넴 여인도, 그리고 이 글을 제일 먼저 읽었던 포로기의 백성들도,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외침이기도 한 겁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구하더이까? 아들을 받았을 때는 좋았는데 그 아들을 잃게 되는 그 다음의 일들을 경험할 때요, 반드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처음에 너무 좋았는데 어느 순간 그 기쁨을 빼앗긴 내 삶의 환경에서요, 우리도 이 탄식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삶입니까? 내가 언제 더 큰 것 바랬습니까? 그냥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고 나는 큰 욕심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뒷이야기, 뒷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외침인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작업은요, 아들을 주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그 이후에 이 작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이 세 이야기의 결말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수넴 여인과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포르기의 백성들의 그 결말을 말입니다. 그들은 다시 땅을 되찾았고 그들은 다시 아들을 되돌려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모든 인류를 향해 하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진리라는 것, 당신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것, 그 신실하신 인류의 그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이 신실한 계획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 모두는 이 과정을 살아오면서
죽음과 같았던 멸망귀와 다시 생명을 얻는 이 귀 안에 바로 이 과정을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가장 복되고 기쁨이 되는 이 소식, 이 복음을 만나고 알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잘 믿어, 예수 잘 믿어 축복받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이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이 복음을, 이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고 있나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작업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이 작업을 통해 이 복음을,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무수한 이런 사건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받은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나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한숨하고 한탄이고 우울이고 침체로만 점철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때로는 죽습니다. 죽음의 일도 실패도 어려움도 경험합니다. 부모에게 자식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내 인생에서 그런 존재들을 잃어버리는 이런 시급과 같은 이런 경험을 우리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내시지 않는 그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결국 궁극의 실패와 멸망으로 빠지지 않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약속한 모든 말씀들이 정말 진짜라는 걸 경험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도 내 인생에 오늘 본문의 이 뒷부분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들이 죽게 되는 이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라는 겁니다. 성경의 이 이야기를, 이 결말을, 이걸 통해 하나님의 목표하시는 그 목적지가 어딘지를 보라는 겁니다. 빼앗기고 죽이기 위해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요, 당신의 그 사랑을, 당신이 주신 이 복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만나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는 제발 누려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삶들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여기서 나는 뭘 배워가고 있는지, 과연 나는 매년 자라가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삶도 바로 이걸 하라고 주신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근심도, 걱정거리도 다 사라지는 무사태평의 삶이 아닙니다. 보세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본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주의 종을 섬겼던 이 수렘 여인에게도, 선민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들을 잃은 겁니다. 주신 땅을 빼앗긴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제대로 알고 그 복을 제대로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잠시 누렸던 그 은혜를 말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만으로 온전히 만족한 상태,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의 상태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도 누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수렘 여인을 성경은 8절에 귀한 여인이라고 소개하며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귀하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요, 위대하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이 왜 이 여인을 위대하다고 하는지를 보십시오. 부자라서, 교양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것도 부족하지 않는 바로 그 자족의 상태에 있기에 위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첫 시작부터 이 사건을 통해 이 여인이 도달하게 될 그 영적인 최종의 모습, 그 목표를 여기에 보여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아들이 없다는 것은요, 당시 세계관 속에서는 가장 아쉽고 가장 저주와 같은, 가장 부족한 삶의 상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그 어떤 것을 다 갖춰도요, 이 모든 걸 물려줄, 자신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결핍의 상태, 가장 목마른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녀는 자족합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녀는 이 사건을 통해 진짜 온전한 복, 온전한 자족의 실체를 만나고 배우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위대한 신앙입니다. 복음 하나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
내가 이미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 하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그런 심령의 상태요. 이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세우고자 하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 복의 자리, 그 복을 누리는 축복받은 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당신의 목표입니다. 자랑할 만한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좋은 학벌, 여유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어도, 세상적인 힘이 없어도, 건강하지 못해도, 그런 것 없어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만족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목표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신앙을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것을 목표로 올 한 해를 우리와 함께 시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건 아니라 바로 이걸 얻고 이걸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에도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올해는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믿음으로 출발하십시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거고 여러분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주실 겁니다. 모든 여러분의 기도들은 다 응답받고 대박나는 한 해가 될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여러분,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연초부터 재수없는 소리 한다고 하시겠지만, 아니, 연초를 시작하는데 좀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이야기를 하라고 하시겠지만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알려드리고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제대로, 그리고 빨리 말씀드려서 조금이라도 더 헛수고하고 다른 곁길로 나가서 헤매지 않도록 헛된 곳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고 조금 더 빨리 이 하나님의 계획에 합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저의 역할이잖아요. 여러분, 길을 찾는 사람, 어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을 걷는 사람들이 필요한 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내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올해 삶에 대한 정확한 정보 말입니다. 이 정보를 들으십시오. 올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이 작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나를 식겁하게 하고 나에게 준 것을 빼앗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진짜 복을 더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 당신을 온전히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신앙에 도달하게 하시려 한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내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다른 것에 정신 팔리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길을 잃지 말고 바로 이걸 소망하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알아 나아가십시오. 올해 내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걸 소망하고 이걸 올해 내 목표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걸 목표로 할 때 내 목표는 하나님의 목표와 충돌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일들 속에 의문과 실망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우울로 가득한 그 시간을 보내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목표를 포기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건 집착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그것만이 우리를 진짜 이 복의 삶을 영위해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를 내 목표로 삼으십시오. 올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씩 그것을 신뢰하며 누리는 것, 이것을 올해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으십시오. 무슨 일을 만나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걸 통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되었다면 그건 복입니다. 아니, 이게 바로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올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겁니다. 그 모든 일은 당신을 알게 하고 보여주시고 배우게 하시려고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대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의 작업입니다. 올해 나를 향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목표대로 모든 일에서 배우십시오.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이제야 진짜 이걸 알고, 이제야 진짜 신뢰하고, 이제야 진짜 누리게 된 이 복, 이것 하나만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이 위대한 신앙 자리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목표와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그렇게 함으로 이 복을 올해 더욱더 내 것으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렵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두려운 일을,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 내게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냥 내 목표대로 좀 무난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그런 내 소원대로, 내 목표대로 올해를 그렇게 아무 일 없이 무난하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내 인생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이 작업을 제외하고 없이 그렇게 보내게 된다면요, 우리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와도 또 여전히 내 삶에 어떤 일이 또 생길까봐, 어떤 일이 벌어질까봐 두려워할 겁니다. 그런 신앙 안에는 사실은 그 모든 일 속에서도 나를 가장 선하고 가장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바로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걸 만나고 그분을 알아간 이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해도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나에게 선한 것으로 바꾸실 분이라는 이 믿음이 정말 나에게 있는지요? 사실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두려운 일을, 어떤 사건을 일으키실까봐, 내게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항상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이 뭔지를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 주셔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작업이 올해 내 삶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다는 걸 알고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런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내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기회를 허비하며 살아가지 마십시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과 내가 만날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게 됩니다. 그 사랑이 어떤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는 그 자족, 온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이 목표, 이 선하신 계획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올해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같은 목표를 가지고 출발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이 위대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와 소망이 되십시다. 이 위대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갈망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이 목표하신 것을 올해 저도 소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갈 그 올해 한 해를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